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더하여 신앙적 고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전염 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온전한 예배로 인정하고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될런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의 행동인지 누가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믿는 사람이 제대로 행동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혼란하는 그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수긍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확실한 대답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나 또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마음 한편에 찜찜함을 간직한 채로 한 해를 보내야만 했지요. 코로나19가 가져온 피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나 교회의 재정에 어려움이 생긴 정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가져온 더 큰 피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진실이야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전염병을 옮기는 몰지각한 곳으로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몇몇 교회가 몰지각한 교회라고 그러한 도마에 오르게 되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몰지각한 교회가 아니다 라면서 재빨리 선을 긋는 그런 교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화합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힘을 합쳐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교회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닫혔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지 한정을 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니까 전도지를 들고 있는 저희를 보면은 전도지의 복음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도 묻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멀리서부터 딴 길로 피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전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관한 책이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금은 전도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비록 전도의 흉년이었지만 내년에는 전도의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니 우리는 인간의 발달된 과학에 의지하면서 헛된 기대를 품어왔던 것 같습니다. 인류는 이미 우주의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할 정도로 뛰어난 문명을 키워왔습니다. 평균 수명을 100년 가까이 키워온
의학적인 발전도 눈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도 곧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지나간 지금 우리는 보다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지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신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전도의 흉년이고 마음 문들이 닫혀 있지만 그 문들을 다시 여시고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보고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회복되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일지라도 종자를 남겨둔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굶어 죽기 직전이라도 농부는 대들보에 종자 옥수수를 매달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풍년을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소망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비록 흉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풍년의 해를 바라보면서 준비합니다. 주님이 내년에는 풍년을 허락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꺼내 들고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날을 준비할 때 주께서는 삼성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사람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면서 누가가 깍듯이 존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있었던 인물이고 나란 일을 하는 고급 관료였을 것입니다. 각하라는 말을 보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였다는 말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는 신을 사랑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데오빌로와 같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도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는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확실히 믿었기에 그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행전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들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 우리가 살펴보려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길고도 자세한 두 권의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할 때 누가의 마음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아,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주님,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는 길고도 자세한 그런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요, 누가의 바람대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편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당시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서가 되어서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의 기도와 그의 헌신과 바람대로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이 편지를 교회에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채택되고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누가의 헌신은 한 사람을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헌신은 지금까지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은 반드시 남아서 영원한 반짝이는 열매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열린 결말로 그 책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자택 연금된 상태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 28장은 끝납니다. 어쩐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뒷부분이 뜯겨져 나간 것처럼 사도행전은 결론을 확실하게 내지 않고 그 다음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29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증인들이 되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개에 쌓인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기도한 자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새 시대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